말씀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신내제일교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늘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날 오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가 장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 지난주에도 10절에서 오늘 본문 전까지 말씀, 그러니까 무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 13절까지의 말씀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냐면 마귀가 우리를 물어뜯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인데 우리를 비방하고 교회 안에서 무장을 해제시키려고 느슨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서 항상 전투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시작된 전쟁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16절 한 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지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전에 총 6가지 무기 중에 3가지 무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새벽 예배 때나 이렇게 설교를 다 드렸던 것인데, 진리의 띠는 결국 뭐냐?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진리의 띠는 뭐냐면 바로 모든 무기를 아우를 수 있는 띠라는 것입니다. 검도 착용해야 되고 방패나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을 띄어야 되는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는 뭐라고요? 모든 무기나 옷이나 옷까지는 모든 것을 중심에서 아우를 수 있는 건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한 우리의 무장의 중심이 가장 또 중심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후에 내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 의의 호신경인 우리 가슴에 한 번 더 중요한 것을 두른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실을 찾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걸어가야 해요. 이 양심을 가지고 진리를 띄우고 이 착한 행실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신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신이 아니었어요. 이 기능성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축구할 때 축구화가 유용하고, 농구할 때는 발목을 보호하는 농구화가 유용하고, 전투할 때는 전투화가 꼭 필요한 것처럼 바로 복음에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가긴 나갔는데, 걸어가긴 걸어갔는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막상 행해보려고 했지만 내 행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라는 복음의 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오늘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본문 말씀에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다음에 이 네 번째 번역은 좀 다른 게 있어요. 다 가지고입니다. 진리의 띠도 가지고, 흉배도 가지고, 신도 가지고인데 네 번째 방패는 취하고예요. 우리 have, 그러니까 1, 2, 3번은 영어로 번역하면 have로, 가지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었고, 우리 앞에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착용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전투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혁대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패는 뭐를 번역하냐면 take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ake는 선택하여 취하다라는 것인데 필요할 때 드는 거예요. 사실 군대 갔다고 해서 총을 꼭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삽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투 비상이나 북한에서 도발을 했을 때 그때에서 총기를 빨리 나눠주고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무기는 뭐라고요? 내가 항상 시작된 전쟁,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할 때는 첫 번째는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면 이제는 필요한 단계, 불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 불화살이 날라올 때는 빨리 방패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 다니지만 항상 전투복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교회 나와서 은혜는 받지만 불화살이 날라올 때 방패를 들지 못해서 맞고 하면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나 실족했어.
근데 어떤 분들은 화살 한 3방 맞아야 윽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살살 날라와서 틱 맞고 튕겨나는 불화살에도 쓰러지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것을 들어야 한다고요?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패이긴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스마트폰을 사실 한지 3년 정도 됐는데, 근데 그때 스마트폰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첫 번째 먼저 게임으로 이렇게 시켜준 거 디펜더라는, 뭘 방어하나 이게 딱 근데 성에서 불화살을 쏴요. 첫 번째는 천천히 불화살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틱틱틱 쏴요. 근데 레벨업을 하면 이제 막 성능이 올라가면 빨라집니다. 그 빨라지는데 적이 안 쓰러지잖아요. 그럼 화살을 몇 개 쏩니까? 2개로 바뀝니다. 그래도 안 쓰러지면 화살이 3개, 4개, 5개. 그래서 유저들이 하는 사람들이 불화살을 몇 개까지 취하려고 합니까? 최종 병기 활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무슨 영화의 한 제목 같지만 그런 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목숨을 한 번에 앗아가려고 하는 이 마귀의 무기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화살은 화살인데 무슨 화살이라고 오늘 번역되고 있습니까? 불화살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패도 점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드는 것으로 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와 전술이 점점 좋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는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그 믿음의 분량이 점점 강성해져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누구 있습니까? 친구 중에 여러분을 혹시 비방하거나 어렵게 하는 친구, 아니면 형제나 가족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세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시어머니 때문에 내 며느리 때문에 막 상처 입으신 분들 많잖아요. 감사한 줄 아십시오. 그런 시어머니 만나서 견고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해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저런 며느리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드러낼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들지 못하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이번 주에 돌아가서는 꼭 며느리 감사해,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감사하다 라고 어이구 내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사의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우리 근데 이 방패를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그 불화살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4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전투복은 입었지만 화살이 날아오는 걸 모르면 방패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총을 들고 적군이 다가왔는데 그것을 모르면 백전백패예요.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나에게 공격하는 마귀가 있으면 이건 마귀구나 하면서 마귀야 떠나가라,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 마귀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할 때, 우리가 인식할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테이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넘어질 때가 있어요. 뉴욕대학교의 연구팀에서 막 걸음마를 떼는, 그러니까 1살에서 2살 아이 정도 되겠죠. 이 1살에서 2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분석합니다. 동선을 계속 미터를 재는 거. 축구 경기 하면은 그 선수마다 뛰는 그 미터가 나와요. 이 친구는 10km, 9km 정도 이상 뛰면은 엘리트급으로 뛰었다. 7km 정도 그런 공격수입니다. 7km 정도는 이 사람 공격을 담당하게 수비를 좀 덜 했구나 하겠는데, 이 아이들이 걷는 하루의 평균 길이가 무려 4km입니다. 그러니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니까 1400보라는 거예요. 평균입니다. 130명 아이를 1세에서 2세까지를 평균 해봤는데 4km를 걷는다는 거예요. 어른 발걸음으로 1400걸음은 10km 정도가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마트폰을 요즘에 갖고 있어서 만보기를 재는데 하루에 3000에서 5000도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면 10,000보 이상을 걷습니다. 그런 걸 따지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몇 보를 걷는다고요? 14,000보 이상을 걷는다고요. 보통 어른들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열정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뛰지 마라 그러면 넌 아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근데 공통점이 또 있어요. 평균적인 걸음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꼭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17번씩, 분으로 따지면 3번에서 4번 꼭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 정도를 넘어지고, 근데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또 걷고 뛰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이런 것 같습니다. 걷고 또 걷는데 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또 넘어지고 일어나면 더 오래 걷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넘어지고 실패하면 더 빨리 걷는다라는 겁니다. 작은 발걸음이 점점 보폭이 어른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의 보폭이 20에서 30cm라면 여러분 어른들의 보폭은 75cm, 남자입니다. 여자들은 60에서 65cm의 보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보폭을 갖는다. 사실 우리 군대에 가면은 하루에 보통 10km 정도 이제 구보를 하게 되면 그 정도 걸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래서 보통 10km를 걷고 오면 발이 아파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른들도 다리가 아파서 힘들 정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어야 되는 비슷한 양을 매일과 같이 넘어지면서도 걷고 또 걸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취함을 통해서 첫 번째 인식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사로 사건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이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 믿니? 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믿습니다, 주님. 심지어 더 나아갑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신데 마치 베드로가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답을 도마가 의심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심을 보고 나서야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마르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어서 고백되는 것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라고 해놓고 막상 나사로의 무덤 앞에 딱 갔어요. 그리고 38절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굴리래요. 돌을 굴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 굴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뭐합니까? 3일이나 지났는데요. 냄새납니다, 주님. 굴리실 필요가 없어요. 방금 전에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수제자인 제자가 고백했던 그 믿음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고백되는 건 뭐냐고요? 그 죽음의 고난 앞에서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는 또 좌절하는 것이에요. 작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의 방패가. 그 믿음의 방패가 들려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화살이 빨라져서요. 그 화살이 더 거대해져서요. 믿음 점점 우리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점점 다시 또 일어서면 내가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작동할 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실 교회 안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도 합니다. 말씀도 들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사실 새벽에 일어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부터 신경 씁니까? 늦었어! 직장부터 생각하시는 분, 배고파 하면서 밥부터 생각하시는 분,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근데 잠도 설치는 이유가 긴장하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잠꼬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일어나게 되면 기도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일어나는 그 작용의 그 시작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걸어나가는 그 시작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걸어가 보자고요. 지금은 믿음의 첫 걸음 같습니다. 아이가 처음 일어나서 걸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걸음이 점점 길어져서 하루가 끝나는 그 시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끝낼 수 있는 믿음의 걸음으로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 번째, 우리 주제는 무엇입니까? 낙심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첫 번째, 인식했어요.
그렇다면 방패를 빨리 들어야 됩니다. 화살이 날아오는 걸 인식했다면 빨리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 불화살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그 방패 화살은 일로 오는데 이쪽을 막으면 전혀 쓸모없다라는 것이죠.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 13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가 나를, 누굽니까? 하나님이 욥을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도다.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 부분이 바뀌었는데 우리 성경 부분이 이겁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라고 저희 성경이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나 NIV나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위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반대되는 내용 같아요. 욥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의뢰한다고 하고,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는 좌절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권위 있는 이제 그 사본을 통해서 번역이 달라지게 된 건데요. 이 두 가지 다 뜻이 맞아요. 우리 화살이 날아오면 당연히 뭐 하게 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견고해도 좌절하게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럴지라도 내가 의뢰한다라는 고백이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의 극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낙심했을지라도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좌절하고 있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저는 주를 의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 300이 있었어요. 우리 이미지를 이렇게 좀 보면 그 유명한 영화입니다. 영화 300 중에 스파르타, 이제 페르시아 군인들이 100만 대군을 데리고 그리스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300명의 용사들이 무엇을, 이 사진 말고 스파르타 300 사진을 보면 막아내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보면 어떤 전술로 이깁니까? 방패술로 막는 거예요. 300명이 10만 대군을 막는다? 말이 되지를 않아요. 어저께 제가 시사토론 그 역사 그 전을 보면서 저희 나라에도 병자호란 때 4만 대 300으로 청나라랑 싸웠는데 저희가 졌더라고요. 전 기도원의 300용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야, 어떻게 300명한테 4만 명 우리나라가 졌는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생각했는데, 기도원의 300도 놀라운 역사인데 스파르타의 이 100만 대군이 300명을 잠시 동안 막을 수 있었던 건 창술도 아니고 검술도 아니고 방패술이라는 거예요. 왜 막을 수 있었습니까? 나 혼자 막는 게 아니에요. 방패는 서로의 힘이 겹쳐지면서 서로 견뎌주고 밀어주고 막아주고, 다른 상대방이 공격해오는 방향을 서로가 막아줄 때에 온전히 그 방어의 능력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방패 그 전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의 방패는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키만큼 1.5m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방패를 딱 세우면, 사실 방패가 크면 무슨 전투를 해, 너무 크니까 검 휘두르기도 힘들겠지. 근데 로마는 방패가 더 커요, 무기보다. 결국 무엇입니까? 방패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전진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이 위에서 날아오면은 뒤에 있는 사람은 방패를 하늘로 취하고, 옆에서 적이 오면 그 옆쪽 측면에 있는 사람은 다시 90도로 꺾어서 방어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배너를 보면 이 잠시만 나오는 그 전투술에서 전진하는데, 상대방이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군인들이 전진할 수 있는 거, 화살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사방, 앞뒤, 좌우를 다 막고 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구령에 맞춰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방패술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방패술로 함께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할 때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나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만 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믿음이 좋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방패를 들어야 된다고요. 야, 저 사람 시험 받았대. 아유, 나는 견고해.
나는 저 정도면 안 넘어질 텐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막아줘야 돼요. 그 아픔을, 여러분이 그 불화살을 대신 방어해줘야 우리가 힘있게 마귀를 향해서 전투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욥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 사건, 오늘 이 군인이 300명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이 사건, 기드온의 군사가 300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이긴 그 사건, 바로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도저히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7번씩 70번 용서해라.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뭐 합니까? 계속 방어하고 또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17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방패라고요? 믿음의 방패라고요. 날마다 저 성도들의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연합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을 치료했어요. 도저히 저는 못하겠는데요. 너에게 능치 못할 것이 무엇냐? 믿음으로 얘기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아까 마르다처럼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저는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굴리지 마세요, 냄새납니다. 제자들 똑같다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얘기했는데, 믿나이다 했는데 믿음을 더하소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오늘 믿음의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믿음을 신내의 제일교회에 한량없이 더하는 역사가, 믿음을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견고한 진으로 우리를 파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바꿔서 357장 같이 한번 1절만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에 믿음에 더하는 역사 허락하게 해달라고. 357장입니다.